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3단어만 얘기해 주시오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정이었고, 세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집과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소외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순서에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늘 그냥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뭔가 허전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집에서 밥을 3번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언제 들었는가? 밥을 3번 먹은 날 들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이 집에서 밥을 3번 먹는 것은 능력 없는 남편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좀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섞여 있는 그러한 재밌는 말 삼식이입니다. 이처럼 작아진 아버지의 세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고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여자들은 할 일이 많아. 그런데 남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나는 삼식이 될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들에게 또 아버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의 말을 청종할 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컸다는 인식은 아비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을 때 자식이 컸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은 아비의 말에 청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했을 때 어느덧 몸이 불쩍 컸었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를 낳은 아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정확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비의 말에 청종해야 하는가?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아버지를 통해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말에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준 아버지는 자식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 그걸로 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신 이는 어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낳은 아비가 있다는 것을 잊고 참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에 묻혀서 나를 낳으시고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깥의 무서운 바람과 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말하시는 분이다. 그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을까 봐 돌판에 새겨서 영원한 규례를 삼아 주셨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우리와 영원한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자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여러분들의 아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답을 여러분들이 해 오셨습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식사 후에 커피 한잔 하시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저는 늘 식사가 끝날 무렵에 커피물을 올리고 가장 원하시는 그 순간에 커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한 가장 작은 일이면서 가장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일이 커피 대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커피 한잔 하고 싶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거나 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차 조심해라, 학교 늦겠다, 일찍 들어와라, 밥은 먹고 다니느냐, 애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들이 나중에 귀한 재산이다. 이런 말씀이 아버지의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다오, 돈을 많이 벌어서 차를 사다오, 돈을 많이 와서 해외여행을 보내다오, 이런 말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불편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더 잘 들었으면은 내가 더 잘 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들은 많은 것을 버리십니다. 많은 것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 잔 대접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이웃들과 화해해서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에 청정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섭리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인은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 있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옳은 것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내용이 무엇이냐?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사되,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진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값어치를 지불하면서까지 살 것이 진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어떤 값어치를 지불해서도 그 진리를 부여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비를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알게 되니까 아이들 말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오늘 예배는 어땠는지, 오늘 식사는 어땠는지 뭐 이러면서 교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 듣기에 좀 불편한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사모님인데 자신들이 들었을 때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덧 그 말의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소름이 끼칩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쁨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를 잘 알고 있구나.
오늘 24절의 말이 그거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아이들이 진리를 알고 바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아비는, 그 어미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레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레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을 레부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감정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오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되 감정을 드려라.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은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좋은 기억이 없으면 그럼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은 아들아 그동안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었으면 나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에 주저없이 매를 드셨던 하나님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했던 그 회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러한 매를 드는 내 마음은 더욱 아프고 찢어진단다. 내가 더 고통받았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나에 대한 감정이,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마음을 나에게 주기 바란다. 이제 이렇게 자식들에게 지난 시간들의 좋지 않은 기억들에 대해서 잊어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이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동안에 이 아비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기쁜 뜻을 깨달아서 이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또 여러분들의 남편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진정으로 다시 한번 내 아버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나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매를 들면서까지 나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감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옳은 길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지혜자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혜가 제공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길이 옳고 바른 길일 때 그때 정말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바른 길이 아닌데도 내가 갈 수밖에 없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이 있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자식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길을 가라. 지금 가는 그 길이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즐거움은 옳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나도 즐겁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식을 보면 부모는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비록 사람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갖는 그 길을 통해서 아비가 기뻐하고 아비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때문에 내 부모가, 내 아비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길인가? 내가 지금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내가 많이 공부는 하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비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미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은 나에게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얼마나 불안하면서 잠 못 이루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그 가는 길이 불안불안하고 그 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그 부모는 여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 즐거운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지금은 좀 병약하지만, 그러나 바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이 길을 내 자식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고 그 아비는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 아비가 봤을 때, 내 아버지가 다시 살아오셔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 있지,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역시 옳은 길, 즐거운 길, 행복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아비의 모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이 지금 옳아야 됩니다. 내 길이 누가 봐도 행복한 길이 돼야 됩니다. 내 길이 누가 봐도, 내 아버지가 봐도, 이웃에 누가 봐도 그 길인 올바른 길이 내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길이고, 누가 봐도 옳은 길이고, 누가 봐도 기뻐하는 길이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잣대를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의 많은 잣대를 봤을 때 이거 우스워 보이지만, 그 연약한 그 길이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하고 옳고 정직한 길이라면, 이 길은 내 부모가, 내 하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온전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